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으로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의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 남기신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절이 있는 단계, 믿음의 4단계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죠. 한국에도 몇 명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몇 명이 있을 것이고 독일에도 몇 명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에도 몇 명이 있을 것이고 요즘 중국에도 불이 많이 붙었죠. 순교를 각오하고 초대교회로 감옥에 무조건 잡아다 쳐넣어버리는데도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래서 중국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이 권능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나타나게 복음 전파될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을 옮겨주셔서 나타나게 해주시면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증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몇 명 될 거고 미국에도 좀 몇 명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몇 명 될 거고 각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의 신앙인 믿음의 4단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7년 대환란 때 휴거가 되었어야 마땅히 휴거가 되었어야 될 휴거 1순위의 사람들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휴거를 시키지 않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요 참 자녀인지 이마에다가 입만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확정을 하신 다음에 그거는 육신에 새기는 게 아니라 영혼에 새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네가 믿음의 4단계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새겨주는 겁니다. 위로하려고. 어차피 안 죽고 이 14만 4천이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을 때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자기의 곳으로 밑에 지하 기지라고 했죠. 페트라 성이라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그 위에 드러나 있는 그런 성은 핵폭탄 한 방이면 끝장이 나버리는데요. 그 지하 밑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 핵이 터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짐작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여쭤봤잖아요. 마이크 잡고.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잖아.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저는 짐작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 여쭤봤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잖아. 그때 너희도 들었잖아. 너희도 바보가 아니면 같이 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터미네이터 3에 사람들이 핵전쟁으로 위에서 이제 핵이 이제 서로 선진국들이 왔다 갔다 하며 쏘면서 쿵쿵쿵 지구가 그렇게 될 때
지구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육지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그 핵에 의해서 싹 쏠려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 그래야 지구의 3분의 1이 되지. 전체가 거의 지구는 바다로 덮여 있는데 바다가 안 부서지면 육지 그거 조금 부서져 봤자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바다까지 같이 부서져야 지구가 통째로 3분의 1이 부서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14만 4천인이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잊어먹었네.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 후 3년 반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저기 무슨 저기 있잖아요. 저기 중동 그 지역 저기 대해죠. 그레이트 시 그 오른편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 그레이트 시 오른쪽에 육적 이스라엘 이집트 그 오른쪽 조금 위에 거기 있잖아요. 오늘날에 그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후 3년 반 때 한때와 두때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지하 기지로 피신하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3야. 핵이 터져도 영향이 없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다 예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기에 피신해가지고 있어도 몇 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비상식량, 유통기한을 타지 않는 비상식량이 있잖아. 썩지 않는 거. 우리가 군인들이 전투식량 그래가지고 과자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개발한 게 있잖아. 통조림은 그거는 썩잖아요. 통조림도. 그 통조림 말고 군인들의 뭐 전투식량 같은 이제 그런 식량을 유통기한이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썩지 않는 그런 식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량들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그때까지 14만 4천인이 복음을 이제 7년 대할란 전 3년 반 핵이 터지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어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지하 기지로 들어가 가지고 한때와 두때 양육을 받는다. 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육을 받을 때 그때 누가 양육을 하느냐면 믿음의 4단계인 머리에 아버지와 아들의 인을 맞아 믿음의 4단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판결입니다. 귀족으로 확정이 된 이제 1, 2, 3급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공무원 급수로 보면 3단계는 이제 4, 5, 6급 공무원이고 2단계는 이제 6, 7, 8, 9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1, 2, 3급 공무원이 되는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마에 이제 아버지가 영혼에다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4단계의 구원을 확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아멘. 아버지 맞죠?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그 14만 4천이는 인간으로 살아서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해서 한때와 두때 양육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14만 4천인들도 그렇고 공평히 살아있는 인간의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 하신 것 같던데요. 아버지 그러면 14만 4천인 중에는 이제 뭐 어떻게 타락을 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거나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은 영원히 없게 아버지가 만들어 버리시겠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여쭤봤냐면 14만 4천이는 믿음의 4단계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이마에다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영혼이 새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후 3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피신해 있는 지하 기지로 가서 그들을 양육을 하는 팀장이나 리더가 되는 겁니다. 30명씩 빙 둘러앉으면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가 믿던 유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때 지하 기지에서 예수님의 그런 참 자녀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래서 그 양육을 하고 나면 이제 14만 4천이는 어때? 14만 4천인데 그 여쭤보니까 부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와서 세상 왕들과 마귀 사탄을 쓸어서 가두고 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을 안 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상태로 그냥 참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인을 맞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14만 4천인은 어때? 머리에 인을 맞았죠. 그래서 14만 4천인도 내가 여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평하게 동일하게 육신 부활을 안 시키고 머리에 이마에 인만 맞은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나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으면 33세 정도로 젊어질 테니까 그러면 1000년 동안 그 생명과 하나에 1000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쫓겨났을 때 900 몇십 년 만에 죽은 거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생명과를 계속 이렇게 받아 먹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영원히 안 죽어요. 3경년 동안 안 죽어요.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산업을 개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을 개발하다가 아직까지 안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져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기 후손들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계속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 같았지. 아버지의 영혼으로 태어나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혼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만 하나씩 줘버리면 33세로 젊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4만 4천이나 수명이 1000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간에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렇게 너가 이리 와봐라 세포를 조절하자. 세포를 조절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수명을 늘려버릴 수도 있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생명과를 이렇게 나누어 줘서 먹여도 되고. 그래 하여튼 14만 4천인도 부활을 안 시키고 이마에 입만 맞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4만 4천인은 이미 이마에 인이 새겨져서 4단계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의 가운데 천년왕국 때는 부활을 안 하고 인간적인 자식을 놓고서 이렇게 살지만 어때?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그 사탄이 풀려났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다.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미 인간 경작을 거쳐가지고 수십 년 동안 휴거가 되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7, 80년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했죠. 계시록 19장 20장에. 잠깐 놓이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나는 후손,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이 없는 태어나는 후손, 순수 인간들인데 1000년 동안 안 죽고 계속 자녀를 낳으니까 한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로 2, 3주에 한 명씩 낳는 것 같아요. 저주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후손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도 이제 그 저주가 없어지니까 여자의 저주가 2, 3주에 한 명씩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계속 젊으니까 계속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경명에서 20억 명이 아니고 30억 명이 아니고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으로 지구의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구를 총 다 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이나 악을 선택해야 순수 인간이니까 지옥과 천국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7, 80년을 시편에서 말했던 것 같은 인간의 수명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 사탄과 용과 그의 사자들을 전체를 다 풀어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선악 간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의 이 14만 4천인들은 아버지가 공의 가운데 이미 인간 경작이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마에 인이 새겨가지고 영혼의 이마에 그게 새겨졌잖아요. 아버지 맞죠? 육신의 이마가 아니라 영혼의 이마에 맞죠?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영혼의 이마에 새길 것 같아요. 육신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14만 4천인의 영혼에다가 수고했다. 조금만 더 복음 전파하는데 수고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아버지가 이제 알게 해주시겠죠.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인은 용들과 그의 사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풀려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되고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한 그런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들이야 어차피 그런 미혹의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에 영향을 안 받아요. 마귀 사탄을 풀어주더라도. 오히려 부활을 한 사람들은 이 마귀 새끼 너 저리 가 임마. 그래고 인간 경작을 끝내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1, 2, 3단계하고 5단계는 그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4단계 14만 4천인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살아있지만 영혼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믿음의 4단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귀족 하나님의 영의 참 자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들이 1세대 14만 4천인의 1세대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어떻게? 미혹의 공의는 그 사람들은 통과를 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확정이 되어버린 말하자면 부활한 사람들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 용들이나 마귀 사탄의 미혹이 없도록 천사들이 어차피 4-5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로 차단을 하든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이미 부활을 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이미 인간경작을 통해 수십 년간 주님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해서 4단계 이상으로 확정이 돼서 영혼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필체와 사인으로 영원히 새겨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아직까지 선과 악을 통해 인간경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천국이냐 지옥을 가리고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7, 80년 잠깐 동안 놓여서 풀어질 때 용과 마귀 사탄들이 1세대 14만 4천인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미혹과 시험이 없도록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지만 둘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둘째 부활 때 부활을 합니다. 14만 4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용과 마귀 사탄들이 잠깐 놓여서 그동안 새로 태어나 인간경작을 선과 악의 인간경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2, 30억 경명을 천국과 지옥과 선과 악의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용과 마귀 사탄을 풀어줄 때 14만 4천인은 시험을 하거나 악의 유혹을 못하도록 부활을 한 우리 1단계부터 5단계 1, 2, 3단계와 5단계의 기준으로 아버지가 대해서 다시 그런 미혹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14만 4천인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수십 년간 인간 경작을 통해서 100% 당연히 휴고되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 공의 가운데.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가 또 특별히 남겼던 사람이잖아. 충성 때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잠깐 풀릴 때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것처럼 인생의 절반 정도를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50% 정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 14만 4천인들에게만큼은 아버지가 미혹을 못하도록 부활한 1, 2, 3단계와 5단계의 기준으로 지켜보아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미 구원이 확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여쭤봤을 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 제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일단 요렇게 해놓고 일단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아버지가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인입니다. 뭐 이렇게 어느 사이비 교파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라고 가라 그러면 집사님들이라도 그 한국의 모든 삶을 버리고 사업을 당장에 정리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동일한 직종이 있잖아. 근데 그 길을 아버지가 열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못 가. 먹고 살게 해주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걸 못 가니 집사님들이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목숨을 걸고 바로바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4단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땅에 머리 이마에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 새겨서 남기느냐. 제가 계시록 14장에 했죠. 구원의 복음.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버려지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서 80% 이상이 버려진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 밑으로 수하로 들어가자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네가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떨어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이 땅에 버려졌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너는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를 휴거가 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무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너는 이런 일 때문에 휴거가 되지 못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행실과 행위를 똑바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 짐승정부를 통해서 용의 우상을 만들어 교황이 나와서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대표왕 교황이 되죠. 교황이 나와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짐승정부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바코드와 인을 받죠. 바코드와 인을 받는데 그 이제 칩을 이제 심죠. 그 심을 때 그걸 심으면 영원히 이제 그 짐승정부의 마귀의 것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구분이 되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절대 그거를 받지 말고 목숨 걸고 죽더라도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계시록 14장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다 나오죠. 성령님이 나오시죠.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남기는 사람이 7년 대환란 중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1등으로 휴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선보다는 어떻게 악을 선택해서 이제 이 땅에 버려지고 남은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 환명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의 선과 의를 불어넣어 주장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설계도를 아버지가 다 정하고 생명 싸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임과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하게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피로 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자기 자신의 법이 있습니다. 불교면 불교에 맞게 어떻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이슬람교면 이슬람교에 맞게 그 양심을 자극해서 불어넣을 때 그거를 어기고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의 통곡과 탄식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종교를 초월해서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성령님을 보내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면 성령으로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휴거가 되지 못하고 버려진 거기 때문에 절대 짐승정부의 그 인을 맞지 말고 14만 4천인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눈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100% 보여주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 보여주니까 주님의 재림 때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드렸죠. 뭐 제가 전하는 거 한 가지 이것밖에 없는데 뭐 제가 아는 게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하고 80% 이상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지옥 가는 거하고 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휴거되어 사람들이
몸이 전체로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어서 몸이 아예 100% 사라지는 겁니다. 몸이 공중에 슈퍼맨처럼 붕 올라가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호련히 부활을 시키는 거야. 인간의 몸이 버티지 못한 압력에 산소가 없어지잖아. 이게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인간의 몸이 이제 이게 버티지 못하는 부분까지 쑥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 호련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섭니까? 거기 보면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는 거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뭐 요직에 있는 사람, 예수 믿던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순신 장군같이 세종대왕같이 한명회와 같이 선과 의를 선택한 사람은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준 마음의 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는 그 마음의 양심과 충의를 지키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3단계와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하고 한명회는 3단계의 구원을 받았고요.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종교를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주는 것은 마음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법.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성령의 법을 꺼뜨리고 양심을 소멸하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사람은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되어진 사람은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읽어보세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게 믿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까? 안 믿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전체를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주로 믿는 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다고 하는 뭐 박사, 목사 이런 것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안 하니까 사이비 새끼도 개소리만 찌끄리고 있어. 구원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목사, 박사, 교수들 10살도 안 되죠. 니 10살 넘으면은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내한테 몇 살인가 얘기해라. 니 교수, 목사들아. 대부분의 교수, 목사들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믿음이 좋다면 니는 몇 살이고 믿음의 반열이 어느 반열인지 내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한테 얘기해봐라. 대부분 1단계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2단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 목사 교수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시니까 이거 뭐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70-80% 이상 지옥 간다는 사실은 제가 순간이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몇 년 전이냐 10몇 년 전이냐 한 10여 년 전쯤 되겠네요. 9년 10년 전 그때 저 화장실에서 앉아있는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들의 70-80% 이상 지옥 간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당신은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말 하는 겁니다. 목사 교수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고와 환난과 모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이고요. 오늘날의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선악간에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영원히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집어넣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신 성인을 하고 의를 행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넣어주신 것을 거부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짓밟고 사회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는 자에게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짓밟고 성령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했을 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의 문이 닫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넣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한쪽 눈을 감고서 성경을 보면서 교리는 나의 면죄부시니 우리 교리 최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믿고 난 뒤에 성령을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안 믿는 자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하게 된다고. 이 악한 타락한 세대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처음에 한 마리의 귀신이 있었는데 믿고 나서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7마리 귀신을 데려가 마귀사탄의 가라지를 달콤하게 부르던 받아들이니까 7마리 귀신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그 몇 절입니까? 말했죠. 진리의 지식을 안 후 거기에 져서 옛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상태가 전 믿기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리니, 돼지가 토하였던 것이 도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이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눕는 것하고 같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도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이 붙잖아요. 77마리도 붙을 수 있습니다. 타락을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사람은 그만큼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를 짓는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소멸, 성령 대적, 성령 회방죄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만 성령을 소멸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도 엄청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나니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 사망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버려버리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 심령을 누구보다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나도 남에게 전파하여 사도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죽고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배신하면 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들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수십 년간 사랑을 주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는 짐짓죄에 빠진 사람은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로 취급을 해서 완전히 버려버리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껍데기만 쓰고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간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마음을 배신하고 떠나간 자는 버립니다. 그래, 그 성경이 그런 뜻이다.
기도를 해서 그 뜻을 알아야지 학문적으로 PhD 박사 받는다고 사탄이 넣어주는 개 거짓 구라를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니? 사탄이 넣어준 거를 믿고 따르면 그게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여러분 사탄이 불어 넣어준 거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수님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입니까?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거를 먹고 마시는 사탄의 가족입니까? 교회는 누구나 나오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교회에 나왔지요.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예수 너는 사이비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유대교인데 그때 당시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이단 사입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타락해서 마귀의 손잡고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배신해서 떠나가 마귀의 사람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수, 목사, 총회장, 교황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 개촉 같은 그 거짓말 가라지에 그 학문 겉멋만 낸다고 그게 구원이 되냐? 더 지옥에 깊이 들어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의 새끼가 학문 몇 마디 와서 다른 사람 설교 삐직삐직 해가지고 어떤 유명한 교수 강론을 뺏겨 온다고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냐? 주의 종,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면 주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기본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전하지만 성경을 풀어주지 않냐? 주님이 나타나면 아버지도 그러고 성령님도 그러고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구절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 학문만 먹물만 좀 뿌려놓으면 뭐 성경을 갖다가 좀 알았다고 그렇게 지식 몇 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 강의를 끝내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성경을 지식은 모르더라도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는 이런 말이고 이거는 이런 말이다. 그러면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버지의 종이고 주님의 종 아닙니까? 성령님의 종 아닙니까? 그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먹물 그거 가르치는 게 어떻게 아버지의 종이에요? 그거는 먹물의 종, 그 거짓말을 만든 그 마귀 사탄의 종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고 교수고 목사고 종입니까? 마귀 사탄의 종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뚫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넣어주는 거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갖다가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알게 하실 때 그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자꾸 먹물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대가리가 외계인처럼 위로 쭉 길이 올라가가지고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목사, 교수, 총회장이 돼가지고 대가리가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네가 잘났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르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절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돼 있는데 기도와 금식을 해서 그 한 가지라도 아버지께 좀 알아받아 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참된 종이고 참된 교수고 참된 목사고 참된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금식하고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혀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캐치해서 아버지께 알아내심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종이 있습니까? 그 무늬만 목사 교수 총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고,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말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풀어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이라면 그게 그 당신들의 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책을 행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목사, 교수, 총회장으로 세운 겁니다. 뭘 알고서 구원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대가리를 들고, 외계인 대가리입니까? 대가리가 위로 쭉 길어져 올라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따글따글 굴러다니면서 지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려고 하십니까? 전부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말만 잔뜩 머리에 드셔가지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뭐 한다고 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네요. 니는 아니, 매너리도 몰라, CM이도 몰라, 니들이 개맛을 몰라, 개맛을 아니.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전해야만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영혼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이 참된 사실과 진실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께 굴복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 피 마시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달란트를 남기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소임과 사명은,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의 사명은 그거란 걸 명심하세요. 겉멋을 버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성경은 그래가지고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버지가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절대 안 열어줍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오만을 버리고 자아를 진리게 어깨버리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개념을 풀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까지 했죠. 그래서 그 형제 중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어디 갔냐? 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모르는 영원한 수도 없는 무한한 개념들을 풀어받는 것은 정수리의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깨우치고 섭렵해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수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어느 형제들보다 이 정수리의 사고와 생각이 깊이 열리고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25절에 있는 하늘의 복과, 우리가 했죠, 원천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인간들에게 골고루 부어주시죠. 개념과 아이템들을 알고 깨우치는 복들이 이 요셉의 머리 중에서 이 정수리에
깨달음으로 돌아오고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그동안은 그 기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요셉에게 참된 기회가 없었고 종살이를 하고 가정 총무를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니 같으면 이 말씀이나 풀어받고 있겠니? 노가다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고와 생각들의 깊이와 다양함이 표출되고 드러나려면 충분한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기질과 역량들을 이제는 마음껏 펼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총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장을 해주시고 이제 밀어주시고 있으니까 지금 요셉 네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본래의 그동안 길렀던 기질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놀라운 그런 감추어졌던 재능들 발휘하지 못했던 숨겨진 그런 지식과 보화들 이런 것들을 바로 떠올리고 적용하고 거기에 사건이나 문제에 갖다 들이대어서 그 일에 대해 놀라운 재능과 돌파구들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서 그 누구도 세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삽시간에 다 처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마음껏 해라 그런 말이죠. 마음껏 해라. 그것은 왜 그러느냐? 누구보다도 이러한 정수리에서 새로운 개념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이템을 인간적인 이해와 사고로 잘 캐치해내어서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기질과 역량을 요셉 지파 너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26절까지 끝이죠. 베냐민으로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겠네요. 예,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신명기 33장은 좀 길긴 기네요. 신명기가 좀 창세기보다 더 길어서 좀 남긴 남았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 형제 중 이런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발명이라든지 새로운 개념들을 이 세상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그 이해한 것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기묘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왕.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지라도 이 요셉 지파들은 이 정수리의 사용이 굉장히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머리 두뇌 회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일반 사람은 세상에 기존에 있는 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접목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정수리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방향성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이 요셉 지파는 이 세상에 없는 개념과 없는 발명품 꿈과 없는 그런 이상과 개념들을 아버지가 넣어주실 때 그거를 세상과 접목을 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아주 이렇게 가장 적합한 기질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두뇌 회로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리로다 하는 것은 이러한 기질과 이러한 성격과 직성으로 창조력과 자가력을 뛰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셉은 돌아오리로다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일을 하는 그런 분량과 몫은 요셉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고스란히 사람들이 그 일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한 자리와 직책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서 이 사회를 섬기고 살신성인하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직업을 분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이런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분량과 몫으로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의 정수리로 이제 이 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가 애굽의 그런 어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애굽의 그런 풍년 때에 그런 지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을 풀어주시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부가적인 보너스로. 그래서 7년 흉년 때 각 성에다가 곡식을 쌓아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쌓아서 7년 흉년이 이제 있을 거니까 대비를 해라. 부지기수로 수도 없이 그 곡식을 쌓아놓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분량의 몫의 일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감당이 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충성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행성적인 그런 거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물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기의 지혜로 그 세계 대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오는데 그게 감당이 되고 대비가 됐겠습니까? 말아먹을 수밖에 없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셉은 깨어 있으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정도로 깨어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어떻게 애굽을 위기에서부터 건지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100배 1000배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때? 요셉이 그런 큰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바로 왕도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혜밖에 없다. 요셉을 100% 의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것을 무엇 하나 간섭하지 않고 100배 1000배로 자기 나라를 살리고 이득이 되게 하니까 해가 갈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100% 싹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에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런 애굽의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소임과 그 달란트를 저버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행성적인 그런 거를 따라서 타락해서 이 그 자기 지식의 물을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의 물, 지혜의 물을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을 따라 몇 명이 갔다고 했나요? 70명이 갔다고 했습니까? 하여튼 몇 명이 갔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겼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세대에 바로 왕이 일어났을 때에는 학대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고 흉년 중에도 보존을 하게 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요셉이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물이 흐려지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 지혜, 정수리의 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을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애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십자가와 달란트의 분량이 요셉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쓸 자리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야곱이 그렇게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야곱도 약삭 빠른 사람이지만 품삯을 10번인가 7번인가 변역했던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약삭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 약삭 빠른 남의 뒤꿈치나 잡고 살아가는 비열하고 비겁한 가식적인 그런 야곱을 10번인가 7번을 속여 먹을 정도면 수완이 20-30배는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 그런 훈련과 연단과 단련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적 가장으로서 자기가 활도 못 쓰고 칼도 못 쓰는 그런 무지렁뱅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 가장으로서의 그 일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심성과 그릇을 준비시킨 것이지 모세도 40년간 단련하고 연단하신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1200만 명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회에서 그 지파의 특색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일이 결국에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 돌아오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1200만 명을 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그릇이 된다면 모세를 거기다가 세워본들 다 말아먹고 사람들에게 싸우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시 뛰쳐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니?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는 그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기질과 특색에 따라 주어지는 거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거를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모세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덕스럽게 슬기롭게 넉넉하게 40년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40년간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를 주시고 많은 성도를 주십시오. 그런데 네 마음에 쫌팽이 같은 간장종지만한 그런 그릇으로 한 영혼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버거운 실정인데 너에게 1000명, 10,000명을 어떻게 맡기겠니? 그거를 네가 네 생각으로서는 네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네 그릇은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릇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1000명, 10,000명을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릇부터 네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가 요셉처럼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의와 정절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목숨도 기꺼이 맡길 수가 있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의 칼날과 활을 겨누고 있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아내들과 동침하여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네가 그 일부터 먼저 감당을 할 수 있어야만 내가 1000명, 10,000명을 맡기지 않겠니? 네가 1000명, 10,000명을 맡겼을 때 사울처럼 되어서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세력의 신인 마귀 사탄을 붙잡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다면, 내가 너에게 그 사울을 왕 삼았던 것을 후회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차라리 안 맡기고 고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욥처럼 너를 대하는 게 훨씬 복되지 않겠니?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는 자기가 싸가지가 없고 인간이 안 되고 짐승가축 뚜꺼비 같은 놈이라는 거는 모르고, 와,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이래봬도 살았던 사람인데, 꿈과 계시와 몽조의 사람인데, 우와,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뒤지게 생겼네. 처음에는 이런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 세계적인 대국인 애굽 사람들을 흉년 7년 가운데 벌어먹여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 몇백만, 1200만으로 늘어나게 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 후손들을 보존해서 잘 봐달라고 바로왕에게 말을 하면서 고센 땅을 주어서 정착시켜서 수십만 수백만까지 자식이 번식하는 것을 요셉이 보면서 죽었지 않겠습니까? 흐뭇하게 죽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부터 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그릇을 기르려면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가 난 벽돌에 있는 부분을 맨돌맨돌하게 갈아가지고 자갈돌, 바닷가에 맨돌맨돌한 자갈돌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때야 모세를 들어 쓸 수 있고 야곱을 들어 쓸 수 있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맨돌맨돌하게 그 벽돌에 모가 난 부분을 다듬는 게,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게 조금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니? 조금 그렇게 사람의 모가 난 부분을 다듬고 온전하게 그 성품을 만들어, 요셉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얼마나 그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바로 모가지를 분질러서 뚝딱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릴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죠. 그럴 정도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어야만 그 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울이 된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그런 큰 일을 굳이 맡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 영혼 지옥 가는데 배신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우상이 돼가지고
세력의 신을 숭배하고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과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에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영혼과 양심을 그거를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망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큰 교회 1000명 10,000명을 맡고 싶으면 조금만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자. 네가 원하는 1000명 10,000명을 맡고 싶으면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좀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거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줄 테니까 조금만 그거를 감수하고 좀 받도록 하자. 그거는 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은 주시오 그러는데, 글은 만드는데 조금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이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 구멍도 좀 몇 개 뚫려 있고, 예, 금이 가가지고 좀 떼워야 되고, 이게 이제 곰팡이 같은 거 이제, 예, 그런 것도 좀 쓸어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의 그릇을 이렇게 소재하고 수리하지도 않고 땜빵하지도 않고, 여기다가 금은 보화를 황금을 많이 담아주세요. 보석을 많이 담아주세요. 금과 은을 많이 담아주세요. 이런 요구만 셀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멍이 나가지고 향유 옥합을, 나드 향유를 갖다가 만약에 붓는다면 나드 향유도 부어주세요. 아니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새 수채 군용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데 니 같으면 거기다가 붓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네가 그런 귀중한 보배들을 부어달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네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구멍난 부분들은 떼우고 금간 부분들을 사포로 갈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자기를 덧칠을 하고 땜빵을 하고, 그리고 곰팡이 난 부분, 벌레 생긴 부분, 그 하이타이 그 뭡니까 퐁퐁 같은 걸로 팍팍 문지르가 반딱반딱하게 최소한도로 네가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놓고 표시해 줄 알아야, 그게 네가 지금 이 기도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담아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는 네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늘, 너는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하잖냐. 고통스럽다고 땜빵을 해서 냄새나고 막 그런 본드나 그런 땜빵을 하는 거를 실이 붙이면, 아니 그릇 자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게 조금 있기는 있지. 그런 그 본드나 순간 접착제로 붙인다면 냄새도 좀 나고, 그러나 그거 조금 참고 한번 땜빵을 내놔버리면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는 안 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좀 파악하면서 조금씩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다듬어서 그제야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않냐. 근데 너는 이거는 왜 아예 안 하려고 하냐. 네 그릇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 그릇이 이렇게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니? 마음의 그릇이 모세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근데 갖추어져 있니?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네가 이런 기도와 바램을 가지고 회사하니까 내가 하려면은 조금 이런 과정을 너도 거쳐야 한다. 너도 거쳐야 한다. 그거를 내가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고통스럽다고 아예 너는 하기 싫다고 안 하려고 하잖니.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릇 준비하는 건데. 그래야지 이 자기의 그런 맡아야 될 그런 달란트와 사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릇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잠깐 어떻게
유예시켜 놓은 것일 뿐이지 그릇 준비가 충분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격하는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왜 그 사람을 쓰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릇을 쓸 일은 엄청나게 많죠. 아니 그릇이 이렇게 깨끗하게 넓게 땜빵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유약을 그 위에 다시 발라가지고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벗겨지지 않게 고난의 불에 조금 구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놨으면 아니 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전쟁 중이라도 쓰임 받고 싶으면 죽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쓰임 받고 싶으면 이 작업을 지금 빨리 하고 마쳐놔야 되는데 전쟁 중에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니? 총탄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핵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전쟁 중에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달란트와 소임의 십자가를 맡겨서 이거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조금 떼워지고 조금 금간 부분은 소재하고 이렇게 유약을 다시 바르고 흙을 발라 유약을 발라 다시 한번 불에 한번 구워서 이런 정도의 준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성의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서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담아주시오. 나도 향유를 부어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땜빵을 얼마나 비쌉니까? 나도 한 건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한다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발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론 나눠줘야 되지만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죽을 장사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 내버려 둬라. 근데 그러시죠? 그런 비싼 나도 향유를 부어 달라는 사람이 최소한 그릇을 땜빵하고 금을 메꾸고 금간 부분을 메꾸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칠해서 나도 향유를 부었을 때 뭐 상하거나 새거나 나도 향유가 이 벗겨진 이 흙으로 인해서 변질되거나 하지 않을 정도는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어 달라고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할 도리를 분명하게 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곰팡이나 이런 거가 있는데 나도 향유를 부을 수 있겠니? 니 같으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데 부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그릇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조금 해가지고 마치면 조금 고통스럽지만 전쟁 때에도 이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 죽게 하면서. 아멘. 전쟁 때 4년 동안 안 죽게 할 수 쓰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됐는데 왜 죽이겠노?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데 키워서 데려가지. 그런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 십자가의 피를 아버지가 조금만 가져와서 뿌려주면 십자가의 피는요 우주의 5천만 배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의의 선택을 안 했는데 왜 지켜줍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자 네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 십자가의 값으로 내놔라. 손 떼라. 그러면은 마귀는 손 못 떼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어차피 믿음 내려가지고 지옥에 갈 놈이기 때문에 그 죽게 내버려 두는 거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어 졌는데 왜 죽이겠냐고. 전쟁이 일어나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안 죽이지. 다 사용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될 거를 4년 뒤에 아니까 더 키워가지고 더 좋은 데 가게 하지. 부모의 소원이 그건데. 그래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은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릇을 조금만 마련하고 준비합시다. 전쟁 때 그래서 요긴하게 들어서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때도 안 지켜주게 예수님의 피를 마귀 사탄에게 좀 내어주고 지켜 보호해버린 공의가 모자라지만 우리가 전쟁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시면 예수님의 피만 좀 내어주면 마귀는 다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기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죽여서 흘린 피가 우주의 5천만 배 분량이 아직까지 흐르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만 한다면 예수님의 피만 좀 가져와서 내주면 얼마든지 공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지켜줄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면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피를 좀 내어주고 얼마든지 지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조금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조금만 준비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조금만 고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받아서 이 그릇을 땜빵하고 기우고 유약을 칠해 발라서 구웁시다. 그래서 내년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주님 재림하실 4년 동안 전쟁 중에도 안 죽고 보호받으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전쟁 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면서 예수의 피를 들이대어서 안 죽게 지켜줄 수 있어요. 우주에 5천만 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받으시어서 정말 전쟁 중에도 죽지 않게 요긴한 그릇을 넓고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셔서 아버지가 전쟁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보배로운 도구와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어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내어주고 공의가 모자라고 없지만 예수의 피를 대신 내어주고 안 죽게 여러분을 지켜보호해 주시면서 4년 뒤에까지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예수 피 뿌려 거룩하게 만들어서 3, 4단계 이상 영광된 참된 주의 종, 교수, 총회장, 성도들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주님의 교수, 주님의 총회장, 주님의 성도, 참된 주의 도구들이 다 되어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